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특별히 젊은이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김난도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교수이고요. 소비자학과라는 거는 이 대중의 사람들,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회가 흘러가는 흐름들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소비자학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김남도 교수가 가장 유명해졌던 책 중에 하나가, 이분은 이런 대학 교수이면서 사회의 흐름을, 이렇게 동향을 알아보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은 글을 또 굉장히 잘 쓰시고 문학적인 감각이 있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이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렌드 키워드라는 책을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2019년도 책까지 나왔습니다. 이 김난도 교수한테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트렌드 메이커입니다. 트렌드 메이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유행들을, 거의 그런 단어들이나 이 세대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달란트, 어떤 그런 자신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김난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18년도에 욜로 아시죠? 욜로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하면서, 또 소확행, 이거 더 많이 아시죠?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게 다 이 김난도 교수가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분이 2019년도에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낸지 혹시 아세요? 보신 분 있으신가요? 서점에서 10가지 2019년도 트렌드 키워드 10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10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컨셉팅, 세포마켓, 뉴트로, 필환경, 감정대리인, 데이터지능, 카멜레존, 밀레니얼 가족, 나나랜드, 매너소비자. 한계래도 아십니까?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준비하면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트렌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이미 되었구나. 나는 2019년도에 소망이 없네. 이 책을 보면서 좌절을 했습니다. 나는 한계도 모르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그게 이 책을 보면서, 서점에 이렇게 광교에 있는 교보문고에 자주 가는데 이렇게 쭉 보면서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 트렌드를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다윗의 트렌드, 다윗의 키워드,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추구하였기에, 다윗이 누구와 함께 갔기에, 다윗이 어떤 것을 소망하고 어떤 자신의 인생 속의 키워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인생의 키워드가 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 그 길들을 보면 내 트렌드대로, 내가 배워온, 내가 설정해 놓은 그 키워드대로 갑니다. 여러분, 걸음을 걸으실 때 어떻게 걸으세요? 내가 생각하고 나는 이런 걸음의 각도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한 걸음씩 가야겠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습득되어지고 배워진 대로, 내 몸에 쌓여진 대로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내 걸음걸이에는 이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내가 설정해 놓은 많은 그 키워드와 내 그 방식들이 설정이 돼 있어서 그만큼 그대로 팔이 꺾여지고 움직여지고 고개의 각도가 숙여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삶의 키워드와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관을 가지고 걸어갔기에 그런 귀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게 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인생을 가지게 되었는지,
다윗의 그 인생 키워드와 인생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소소하게 나눠보면서 그것을 우리도 사모하고 우리 삶 속에 새롭게 재정립되게 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왕들은요, 지금도 이 나라에 있는 많은 뭐 대통령이나 각 나라들의 어떤 대표자들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과 어떤 그런 권력과 권위들을 가진 것들이 왕이 가진 힘입니다. 어떤 목숨들, 심지어 왕 앞에 잘못했을 때 이 에스더 성경에 보면 그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가게 됐을 때에 죽을 수 있겠다라고 두려워하는 그 정도의 왕과의 어떤 그런 거리감 속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위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왕입니다. 성경에서 왕은 영적 리더이기도 하면서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하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이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안수해서 주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우리가 6장을 잠시 이렇게 나누고 보았는데요. 이 6장에 있는 말씀에도 다윗이 왕이 되어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왕이 된 겁니다. 왕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자기 손가락에 사인 하나면 컨트롤 하나면 모든 나라 수지파들과 수십만 대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권위와 질서와 그 왕의 어떤 위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그 천방직축, 오두방정, 굉장히 체면과 권위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높은 왕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에게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보는 겁니다.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우리는 다를 때 이 말씀을 볼 때 미갈을 정죄하면서 봅니다. 아니 예배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업신여겨? 근데 그것을 조금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미갈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내 남편이 왕입니다. 왕으로서 높고 위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체면이 있어야 되는 이 왕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막 고꾸라지고 웃고 입이 다 침이 흘려져라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창피스러워 죽겠습니다. 제발 밖에 나가면 입 좀 닫고 사십시오. 제발 밖에 나가면 내 손끝으로 그냥 따라오고 내가 먼저 말하라고 할 때까지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듣고 있는 우리 남편분들 간혹 계시죠? 그런 겁니다. 제발 말 좀 하지 말고 제발 어디 가서 그냥 그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좋다고 막 손들고 칠렐레 팔렐레 이것 좀 하지 마시라고 오늘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럴까요? 다윗은 왕인데 가장 높은 다윗 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다윗이 오늘 왜 그러고 있는 건지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2세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은 뭐 유업이 있기는 있지만 많이 주어지지 않는 장자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야 하는 다윗의 삶 속에서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어떤 인생으로 변화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로 돌아서긴 돌아섰지만 자기를 그냥 가만히 두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우연하게 이 어떤 왕의 길로 막내인 내가 됐고 어떻게 그냥 그 풀밭에서 예배하던 거 또 이렇게 막 맹수들을 잡아내던 그런 실력 또 그렇게 연습했던 거 통해서 다윗 이 골리앗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조금 유명세를 타고 조금 나아져서 나도 조금 할 수 있나 보다. 나 같은 막내 아들도 무언가 좀 할 수 있나 보다라는 그런 힘과 자신감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향한 많은 루머와 그를 향한 공격들
나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 그 사울의 막 공격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 통해서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자신의 삶을 보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히려 그냥 내가 그냥 풀밭에서 목동으로 양치면서 살아가면 그게 더 행복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갈등을 하냐면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풀밭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고백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서 자꾸 왕의 나라가 되라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고 싶을 때 다시 이거 아니면 안 될까?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 그때에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는 겁니다. 다윗도 계속해서 그냥 풀밭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그냥 예배하면서 노래하면서 양치면서 살아가면 되면 안 될까? 그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밀림 속에서 싸워가는 그런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늘 이 법궤 앞에서 춤을 왜 추냐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이 법궤 하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 법궤 안에서 주어지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관과 신앙과 그들의 모든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게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도 갈 수 없는 게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그냥 하나님인 겁니다. 다윗이 왜 법궤가 들어왔을 때, 이 왕궁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치고 체면을 다 잃으면서까지라도 이렇게 이 모습들을 가졌느냐? 그것은 다윗이 깨달았을 때 이 법궤를 갖는 것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도 법궤이고, 나를 알아주는 것도 법궤이고, 내 인생 속에 꼬여있는, 막혀있는 많은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 가지고 있다가 전쟁에서 블레셋에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 갔을 때 블레셋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들은 이 법궤가 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니까 와, 이거 좋은 건가 보다 하고 가지고 갑니다.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가는데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블레셋 땅에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온갖 질병들과 다곤의 신상들이 막 꼬꾸라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무너지면서 저주의 그런 기운들과 징조들이 나라에 펼쳐지니까 이 법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법궤 안에 이스라엘의 힘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걸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법궤 안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트렌드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수많은 트렌드와 키워드가 있는데 다윗은 이때부터 진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움직이고 있는 이 트렌드와 키워드는 법궤에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 가운데 부흥과 그곳 가운데 경제의 운영과 그곳 가운데 사람들의 모임과 능력들이 선포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 왕궁에 가져올 수만 있더라면, 내가 이 법궤를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큰 은혜와 내가 하나님의 그 법궤가 주는 얼마나 큰 것들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곳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지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단어가 그렇지만 아주 막 죽겠는 거예요. 좋아 죽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 법궤만 있더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도 몰라주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 능력도 백도 주변에 어떤 도움도 없어서 매일 사울에게 도망만 다니는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법궤만 있을 수 있다라면 그 소망하던 것이 오늘 돌아오니까 다윗은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는 거죠. 오늘 이 법궤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온다면, 오늘 이 법궤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여기 바지 벗겨지면서 춤 안 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춥니다.
바지가 벗겨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현진아, 너에게 이 하늘의 법궤와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은혜를 내가 2019년도에 부어주겠다. 저는 춥니다. 창피한 거 없습니다. 여기서 300명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도 약속합니다. 진짜입니다. 허리띠가 풀러져도 저는 춥니다. 아니 법궤를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주신다라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답답한 거죠. 고민도 되고 막막하고 어떻게 내 삶을 풀어가야 될까? 사역적으로도, 또 우리 두 아이의 아빠로도, 아내의 남편으로도 뭐가 길이 잡혀져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내 인생, 내 삶, 내 사역, 주변에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친척들? 누가 예수님 믿지? 누가 나를 좀 후원해 줄 수 있을까? 이웃들? 혹시 뭐 나쁜 생각으로 혹시 뭐 교인들이 몰래 이렇게 후원을 뭐 누가 날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성격상 친구도 별로 많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막 친근하게 막 이것도 잘 못하고 그냥 멀찌감치서만 그냥 네 감사합니다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나는 도대체 어쩌자고 목사가 되었을까? 어쩌다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어쩌자고 이런 삶을 내가 살고, 물론 행복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쪽에 어떤 비전의 삶을 바라볼 때 풀 수 없는 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새벽 제단에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 그냥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외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강단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뭐죠? 나중에 질문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있으셨죠. 근데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보여주신 그 느낌의 한 장면이 다윗의 장면이 정말로 떠올랐어요. 다윗은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추면서 그 법궤를 너무 소망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거꾸로 보이면서 미갈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 미갈은 업신여길 수 있지, 맞지. 근데 다윗이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법궤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거 하나밖에 없었지. 나도 이거 갖고 싶다. 그래요, 하나님. 내 주변에 2019년이 이제 시작하는데 내 삶에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고, 또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또 저희들 지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계시고, 또 많은 동역자들 있지만, 여러분 그 가슴 한켠에 나만의 외로움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좋은 차를 차고, 아무리 내가 넓은 방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자고 있어도 내 그 가슴 한켠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마음을 누가 합니까? 모두가 다 가지고 있죠.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현진아 이것을 사모해라. 2019년도에 저희 가정의 기도의 제목 1번은 우리 가정의 중심에, 그리고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 바라보면서 사업하실 때, 또 자녀들 키우실 때, 같이 사람들과 관계하실 때, 풀 수 없을 때,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를 내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는 주님의 궁정에서의, 이 다윗의 장막에서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의 처소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 다윗이 갈 수 있는 수많은 금은 보화가 있는 왕궁과 멋진 집들에서의 첫날보다, 천일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부유한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그 임재가 있는 성전의 문지기 문턱에서 하루만 사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합니다. 내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고백했던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2019년도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법궤와 그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과 기업과 내 입술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